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올 한 해가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에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끝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력으로는 이미 한 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주부터 강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다른 말로 왕국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왕국주일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위 시대에 뒤떨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은 그냥 뭐 순서대로 쭉 써왔는데 이 왕국주일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계급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왕정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뭐 계급이 존재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사실 왕국주의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 왕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날을 교회에서 왕국주일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주의라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독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즉,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시기보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히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터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냐?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 소위 죄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신 이후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셔서 제일 먼저 신문당한 곳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한 차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소위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죄목이 뭐였냐? 소위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발언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운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성모독죄는 증거도 증인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은 더 이상의 증거도 증인도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대제사장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여론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게 대제사장들에게 살짝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그런데 여론은 부담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그래, 우리 손에 피 묻혀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스스로 죽여서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거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니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예수를 죽이는데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것이 뭐냐?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렇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로마 총독의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내려지면 일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법정에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씌운 죄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신성모독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는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같은 유대 사회 내에서는 신성모독죄면 최고예요.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 내려도 아무런 그게 없는 게 바로 신성모독죄인데, 문제는 이게 로마 법정으로 가면, 로마 총독에게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은 로마 법정, 로마 총독 앞에서는 아무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로마 총독은 유대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모독, 유대 종교의 문제를 로마 총독은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였거든요. 나름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라는 것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로 가면
소위 신성모독죄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총독한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려면 죄목을 바꿔야 했어요. 신성모독죄 그거 그대로는 총독에게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급하게 죄목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 소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신성모독 이런 거 갖고는 로마 법정에서 안 통하니까 이 사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사상이 불손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이상한 데 빠뜨리고 사상이 불손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법정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상이 불손하다.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되게 애매하죠.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결국 이건 뭐냐면 정치 재판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불손하다,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이건 뭐냐면 정치 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법정에 넘기면서 신성모독을 정치 재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뭐예요?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소위 예수님에 대한 사건, 이 재판을 어떻게 이해했냐?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그룹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일부 세력들이 자기와 반대되는,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없애려는 그런 사건, 그런 재판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이해가 아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사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신에게 도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에 맞서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권력 앞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껌뻑 죽고 설설 기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맞섰고 대제사장들이 가진 권력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고 있었으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을 나름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총독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정치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 총독은 정확하게 나름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총독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재판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정치 재판에, 유대인들의 세력 다툼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 자신한테 이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을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인데 자신이 이 재판에 관여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면 다른 반대편이 자신을 몰아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의 정치 싸움에 휘둘리고 싶은, 이 정치 재판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독이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재판이 넘어온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넘어온 재판을 이유 없이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의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 빌라도도 나름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고 총독도 나름대로 서로 뭐냐면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자기 자신에게 더 유리한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그래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지켜온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까지 넘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재판에 휘둘리기 싫은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정치 재판에 끼어봐야 자기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양쪽 다 예수님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사실 이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끼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위 사형 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괜히 자기 손에 피 묻혔다가 정치적으로 자신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재판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 요즘 말로 말하는 합의를 시도한 거예요. 야, 이 양쪽에서 대략 어떻게 좀 잘 합의해봐라. 빌라도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전혀 바뀔 게 없어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데없이 대제사장들하고 정치적인 합의 그런 거 해야 할 의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빌라도가 소위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혐의점은 없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에게 나름 잘 합의를 해라. 서로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죽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그렇게 죽일 만한 특별한 혐의가 없어. 그러니 죽이는 건 좀 너무하고 몇 대 때려서 풀어주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당시는 뭐냐면 태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 사람 몇 대 때려서 풀어줘라. 그래서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께 처음에 그렇게 제의합니다. 야, 이 사람 앞만 봐도 죽일 만한 그런 진짜 소위 죽을 죄를 진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 그냥 몇 대 때려서 경고성 차원에서 몇 대 때려서 놔주자.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그런 제안을 수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도 다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처음에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셨는데 로마 총독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 여기서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라면 뭐예요? 내 수족들이, 내 부하들이 어떻게든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나를 못 잡아가게, 내가 붙잡혀가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수족들, 내 부하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세상의 경제적인 수단, 군사적인 수단으로 방어하고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친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득권 해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통치 개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 중심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과 힘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총독의 법정, 빌라도 법정이 바로 세상 나라의 핵심이고 세상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탄생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왕이 태어날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세상과는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왕이 세상에 내려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그 왕을 따라 희생해가는 것,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흐르는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지만 이 땅에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삶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흘러온 세상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이 왕이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소위 왕국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국주의를 지키는 이유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센 사람이 왕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힘센 자가 왕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